예수님의 죽음은 아주 특별한 죽음입니다. 전능하신 능력을 가지셨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죽음에서 살리셨던 분이 가장 큰 고통을 받는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엄청난 아픔과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이 생명체가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심한 고통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 주위에 있던 사람들은 자신들의 종교관, 자신들의 이 구원관을 가지고 예수님의 이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비웃었습니다.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일어난 일들을 보여줍니다. 그 말씀을 보겠습니다. 첫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통을 받을 때 밝은 한낮이 어두워졌습니다. 밝은 대낮이 3시간 동안이나 어두워지는 특별한 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린 지 3시간이 지난 이 낮 12시가 되었을 때 갑자기 짙은 어두움이 오더니 오후 3시까지 계속되었습니다. 한낮에 햇빛이 없어지고 깜깜해진 것입니다. 이 현상은 예루살렘의 그 일대, 그 지역에서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단지 우리가 일종의 개기일식이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현상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개기일식이 그렇게 길게 이어지지 않거든요. 이것은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것은 아주 특별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인 자연현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일찍이 그 히브리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그 하나님께서 애굽에 이 재앙을 내리실 때 9번째 재앙에서 어둠의 재앙이 있었습니다. 3일간이나 온 그 땅이 깜깜한 어둠이 임하였다고 합니다. 구약시대의 아모스 선지자는 이런 예언을 한 적도 있습니다. 아모스 8장 9절의 말씀인데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해를 대낮에 지게 하며 백주의 땅을 깜깜하게 하며. 하나님께서 이 범죄한 백성들을 심판하실 때 특별하게 이렇게 어둡게 하시는 일, 특별히 하시는 일인데 그런 느낌을 주기에 충분하였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진 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특별한 일을 하고 계신다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깨닫게 하기에 충분하였던 것입니다. 그런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에게 가장 큰 고통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외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6시간의 십자가 위에서 7 말씀을 하셨습니다. 유명한 십자가 위에 7 말씀이 있습니다. 그 7 말씀 모두 뜻깊은 말씀들입니다. 본문에서는 이 7 말씀 중에서 한 말씀을 전해주는데 그 말씀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외치신 것입니다. 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것은 당시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던 이 아람어라고 하는데 그 뜻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을 이렇게 고통스러워서 큰 소리로 탄식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입니다. 버림받았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은 가장 큰 고통이었습니다. 그 버림받았다고 하는 그 생각, 그것은 육체적으로 어떤 큰 고통보다도 더 큰 고통이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버림받을 때 이런 고통을 느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말씀은 일찍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난 가운데 부르짖던 외침이었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시편 22편 1절의 말씀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 이 죄악이 가득 찬 세상에서 정말
세상의 이 모습을 보면 얼마나 죄악이 가득하고 이 죄악들이 신문의 보도, 이 언론을 통하여 많이 나오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 고난을 당할 때 기도하던 이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 위치신, 우리 예수님께서 위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장 큰 고통 중에 이 말씀을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전까지 예수님의 모습은 항상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도 합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그 예수님께서 태어나기 전에 천사가 그 마리아의 남편 요셉에게 가서 꿈에 현몽할 때 이렇게 말씀을 주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임마누엘인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사야서 7장 14절에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주신 말씀이기도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항상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에 보면 이 말씀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자신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어떤 사람이 와서 예수님에게 막 비난할 때 당신은 지금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고 있어 라고 하면서 비난할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항상 하나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함을 더 강하게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하나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 요한복음 10장 30절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라. 예수님과 하나님은 하나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존재와 능력과 기쁨은 하나님과 하나이신 것이었습니다. 사실 우리의 신앙이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생에 참여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이제 요한복음을 보면 더 자세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고통이 되었습니다. 자신의 존재의 근본이 지금 부정당하는 그런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 하나님과 하나이신 분이 지금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다. 이 자신의 존재의 근본이 지금 부정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그때 버리셨을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배반하거나 잘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인류의 구원의 대속을 위한 순종과 희생의 과정이었습니다. 죄인들을 대속하시기 위한 희생의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한 번은 죄인이 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아야 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인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죄인은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단절이 된 것은 죄를 범하였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잘 아는 성경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가 없는 것은 죄를 범하여서 그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단절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다는 것은 그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께서 죄인이라고 그렇게 여김을 받았던 것입니다. 심판을 당해 주시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과 함께 하시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십자가 위에서 죄인이 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대신에 죽임을 당하는 속죄의 양의 역할을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고통의 절규를 하신 것입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네. 참 예수님께서 그 순간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죄인이다, 죄인으로 역임을 당하시고 죄인으로서 죄의 대가를 치르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고통을 절규하실 때 거기에 있던 사람들은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엘리야를 부르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우니까 엘리야를 부르면 엘리야가 와서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자기가 마시던 이 포도주를 예수님의 입에 넣어주려고도 하였습니다. 이것이 거기에 있던 사람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참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는 그 모습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자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져 둘이 되었는데, 이것은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성막을 만들려고 하실 때부터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게 하셨습니다. 이 성소와 지성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는 성소와 지성소로 나눠지는데, 이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두꺼운 휘장이 있었습니다. 커튼입니다. 이 휘장은 두께가 보통 사람의 이 손바닥의 두께라고 합니다. 얼마나 이 천을 굳게 짰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보통 이것을 손으로 찢으려고 해도 찢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소는 그 성소와 지성소 가운데서 성소는 제사장이 매일 들어가는 일이 있습니다. 가서 향을 피우거나 또는 등불을 보살피기 위해서 제사장은 거기에 매일 들어갑니다. 그렇게 매일 들어가서 보는 성소가 있었고, 그런데 지성소에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으로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만 그 휘장을 걷고서 들어갑니다. 대제사장은 그곳에 1년에 한 번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자기를 위한 속죄제를 드리고 거기에 들어가게 되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가서 이 지성소에 가서 뭐하고 또 성소에 가서 뭐하고, 그것은 별로 오늘날 우리에게 큰 의미가 없습니다. 왜? 예루살렘 성전은 이미 무너졌고 또 다시 세워지지도 또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지금 여기 회당들이 많이 있지만 그걸 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과거에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 지성소에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가서 자기를 위한 속죄를 드리고 들어가서 거기에서 이제 들어갔다 나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소와 지성소를 나눈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쫙 찢어져 가지고 두 개로 되었습니다. 그 성전의 관리자들이 볼 때 대단한 충격적인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함부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 죄인인 사람들이 이 속죄의 피가 없이는 나아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것도 갈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한 분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휘장은 상징이었습니다. 그 가로막는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그 휘장을 찢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누구나 하나님의 영광에 나아갈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그냥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탐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 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 휘장이 찢어져서 하나님께 나아간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이 죽으심의 큰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이 자기 자신을 위한 속죄제를 드리고 1년에 한 번씩만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께 가는 길을 자기의 몸을 십자가에서 찢으심으로 말미암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휴장을 갖다가 예수님의 몸이라고 이렇게 그 예수님의 육체라고 히브리서 10장 20절에서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전의 휴장이 찢어진 것은 구약에서 장벽으로 남아있던 것이 이제는 완전히 해결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죄인들 사이에 장벽을 완전히 해결하신 것입니다. 넷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지진이 있었고 바위가 터졌고 무덤들이 열리는 특별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의 이 성전의 휴장이 찢어질 때 또 특별한 일들이 있었는데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니라라고 하는 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 땅이 진동했다. 지진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요즘 저 터키에서 지진이 와서 많은 사람들이 참 안타깝게 죽었는데 그 지진 규모는 더 큰지 작은지 모르겠습니다. 그 지진이 있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사실 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이 죽음 자체가 놀라운 일이기 때문에 지진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거기에 대하여 우리는 별로 큰 이 중요성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지진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전해주고 있고 또 그 기록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바위를 파서 만든 무덤들이 열리고 자던 성도들의 몸이 일어났다고 하는 사건이 있었는데 그 사건은 이제 예수님의 부활과 부활 후에 일어날 성도들의 부활을 예시하는 사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예수님의 죽음은 그것이 끝이 아니고 이제 부활로 연결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예수님의 사형을 집행하던 책임자가 예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십자가에 가까이 있으면 예수님을 더 잘 알게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가까이서 형을 집행하던 백부장과 지키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죽음을 보고서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신앙 고백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죽음을 그 백부장만큼 가까이서 본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가 자기가 이 죽인 죄수를 향하여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일종의 고백을 하였습니다. 이 백부장의 이름은 빌라도가 쓴 보고서에 의하면 롱기우스라고 하고 또 그 후에 나온 여러 이 전원들에 의하면 그는 나중에 성도가 되었고 또 순교까지 하였다고 합니다. 얼마나 참 깊은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예수님의 죽음에 감동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죽으시면서 그 옆에 있던 사람들에게 감동도 주셨습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증명하라고 그렇게 예수님을 희롱하고 또 비웃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종교관이 그렇습니다. 야, 종교를 믿으면 무릇 잘 먹고 잘 사는 거야. 편하게 죽는 거야. 편하게 사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종교관이 있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구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예수님의 이 대속의 십자가의 죽음을 아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형을 집행하던 백부장은 예수님의 그 죽음에서 하나님의 큰 뜻을 발견하였습니다. 십자가에서 고통스럽게 죽는 죄수, 자신이 조롱거리가 되어도 진정으로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그 죄수인 예수님, 또 십자가에서 한마디 한마디 하시는 말씀이 여느 사람들과는 다르기도 하고 그 고통을 원망이나 불평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시면서 원망이나 불평하지 아니하시면서
그 사명을 감당하시는 예수님을 통하여 그는 위대한 하나님의 아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죄수들은 십자가에서 온갖 저주와 온갖 그 욕설을 하면서 죽어갔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거기에 대하여 정말 고통이나 원망, 불평 없이 참 한마디 한마디 다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신 것을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 형을 집행하던 그 백부장이 이렇게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위대한 아들을 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십자가에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십자가에 가까이 있으면 있을수록 하나님의 아들을 알게 되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멀리 떨어져 있으면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십자가에 가까이 있으면 있을수록 십자가에 가까이 또 오래 있으면 있을수록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님을 잘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이 아니라 이 앞의 말씀에서도 보았듯이 구레네의 시몬이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갔지만 그는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십자가에 가까이 있으면 있을수록 예수님을 더 잘 알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가까이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어려운 처지에 있거나 또는 어려운 고통을 통과하거나 자기를 부인하고 교회 생활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을 배우거나 또는 다른 사람을 위하여 대속의 고난을 당하는 것, 이것이 십자가에 가까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십자가에 가까이 있을 때 우리는 바로 예수님을 아는 그 길에 들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특별한 일입니다. 이것은 사자가 어린 양이 되는 길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참 유다 지파의 사자가 어린 양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했다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 C.S. 루이스 교수는 나니아 연대기라고 하는 그 유명한 문학 작품에서 굉장히 유명하죠. 거기서 이 아슬라이라고 하는 이 사자를 예수님의 상징으로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이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는 모든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어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는 죽음을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늘 깨닫고 그 안에 머무르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그 죽음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도 함께 기도합니다. 묵상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셔서 그 고통당하시는 모습, 그때 해가 어두워지고 또 예수님께서 이제 돌아가시기 직전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부르짖으시고 또 땅은 진동하고 성전의 그 휘장은 찢어지고 무덤은 열리고 거기에 있던 사람들은 진정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상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 예수님의 놀라운 십자가의 순종을 통하여 알게 해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하나이신 우리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죄인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위한 속죄의 양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그 큰 뜻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위하여 대속의 삶을 사신 예수님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우리의 구세주로 고백하게 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 깊고 귀한 뜻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사람들이 우리 예수님을 믿고 알므로 말미암아
대속의 삶을 사는 복된 세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